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로 8절입니다. 주신 말씀 시편 129편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닦아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호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묘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은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참 여러 교우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저희들이 과수원에 가서 애플피킹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과일을 따면서 벌레 먹은 것은 골라내고 벌레 먹지 않은 좋은 것만 골라서 따려고 애를 썼습니다. 누구도 벌레 먹은 사과만 따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는요. 그러나 과수원에 벌레 먹은 사과 또 깨끗한 사과 많이 섞여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원치 않고 기쁨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약할 때 더욱 가까이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장님 읽어주신 시편 129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내가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홀로 외로움과 아픔과 염려 속에 지낼 때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언어로 인정하고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에요. 여기 본 시편은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혔지만 수많은 대적들의 우겨쌈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키고 돌보아 주심으로 악한 자들이 그들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9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소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릴 때를 말합니다. 여기 소시라는 말을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초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초기부터 주변의 강대국의 잦은 침략을 받고 많은 위험 속에 성장했습니다. 이집트, 암몬, 메소포타미아, 블레셋, 시리아, 이스라엘 넘보고 짓밟고 침략함으로 멸절 위기에 다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달려들었던 강대국이 오히려 멸절을 당했고, 들풀같이 힘없이 질팔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재했습니다. 견디고 이겼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이런 생존력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그것은 그 민족의 탁월한 지혜와 단결력과 용맹성과 그들의 민족적인 탁월한 특성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혹독한 침략과 고난 중에서도 견디고 생존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지키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지만 거역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우상을 섬기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조상적부터 맺어온 축복의 언약 약속 까닭에 그들을 지키고 돌보아 주신 거예요. 여기 시편의 증거를 보십시오. 시편 129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악인의 줄을 끊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밭가는 자가 쟁기로 땅을 깊게 갈아엎어 고랑을 길게 만들었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문을 닫고 포로로 끌려가 운하 작업에 투입이 되어 고생하며 땅을 갈고 고랑을 갈고 있는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아 종으로 부렸던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었고, 이방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났고 짓밟히는 것 같지만 다시금 일어나는 이스라엘 백성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에스라 1장 1절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모여있는 그들에게 격려하고 재촉하여 너희 나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라. 모든 건축 재료를 이방한 고레스가 다 제공해 준 거예요.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본 시편은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도우신 것처럼 여기 시편 129편을 기록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9편 5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먹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시온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비하는 성도들의 모임의 장소의 상징적인 명칭. 단호하게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백성을 세상의 어떤 환난도 고통도 어떤 대적도 넘어뜨리지 못하고 패하게 하지 못함을 여기 성경에 증거합니다. 여기 성경이 대적자들에 대하여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붕에 자라는 풀은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또한 자라기 전에 강렬한 태양빛에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지붕 위의 풀은 벨 만한 가치도 없고 묶어 저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수치스러운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지나가는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나그네를 가리켜 말합니다. 나그네는 발 닿는 곳마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정서 아닙니까?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여기 시편 129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기 성경의 증거는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지키고 돌보시며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오히려 더욱 온전케 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약함이 찾아오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난을 경험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CNM의 교단의 A.W. 토조 목사님이 이곳 일리노이 시카고 사우스사이드 처치에서 목회를 하셨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존경받던 분이고 그분이 남긴 수많은 저술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A.W. 토조 목사님이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스몰 갓으로 믿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스몰 갓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으실 분이 아닌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고 염려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져 사니 세상을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절망에 빠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느냐? 나를 인정하고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예비하고 계획한 특별한 뜻과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봉오리 귀신 들려 날마다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를 데려온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거든 긍휼히 여겨주시사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이 전능하시고 능하시니 주께 의탁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에드윈 마크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아름다운 시를 남겼습니다. 커다란 참나무가 바람을 견뎌낼 때에, 커다란 참나무가 강풍을 견뎌낼 때에 가지는 새로운 아름다움을 들여마시고 줄기는 바람 부는 쪽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터지는 슬픔을 아는 영혼만이 터지는 기쁨과 환희를 알 수 있다. 슬픔은 마음의 기쁨의 자리를 넓혀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다. 얼마나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입니까? 커다란 참나무가 강한 바람을 견디며 그 줄기는 바람 부는 쪽으로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가 아픔을 겪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게 되고, 우리는 그러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세상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갈팡질팡하고 내일을 알 수 없어 불안에 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아픔을 통해, 삶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줄 수 있고 그분의 살아서 일하시는 역사하심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되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때에, 특별한 계획 속에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구약의 욥이 그랬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질병과 가정의 아픔과 재산을 잃어버림과 모든 일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이 세상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욥을 통해 보여주시고 세상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아는 대로 그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공급하시고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뜻과 계획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이 남겨진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함을 슬픔으로 여기지 않고, 약함을 실패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약함을 받아들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내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합니다. 다만 나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나에게 더욱 부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라이프 선교회가 있습니다. 영라이프 선교회 지역 담당자로 일을 했던 벤 패러슨이란 분이 한때는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우울증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울증은 나의 삶을 위협하는 정말 두려운 정서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울증을 통해 나를 더욱 성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벤 페러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또다시 나에게 우울증이 찾아온다면 나는 우울증과 싸우려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우울증을 부정하고 떨쳐버리려고 할 때 나는 가장 이 병으로 악화되었었고, 내가 우울증을 두려워할수록 우울증은 더욱 나에게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울증을 내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때 우울증은 점차 약화되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우울증이 더욱 찾아온다면 나는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환난 중에 있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 환난 중에 있지만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주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시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견디며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견디며 끝까지 남아있으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더욱 충성하며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129편 2절 4절은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불행을 결단코 불행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마침내 여호와께서 그 의로우심으로 악한 자의 줄을 끊을 때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 인내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을 당하지만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견디며 참고 인내한 사람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 1면에 암송 9절로도 써드린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주께서 약속하신 것 잊지 아니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주의 선하신 뜻과 계획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스스로 낙심과 좌절의 감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보다 우리의 낙심의 감정이 우리를 더욱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비틀즈 멤버 너무도 잘 알 줄 압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비틀즈 멤버 중에 드럼 연주자 링고 스타가 있었습니다. 링고 스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질병에 걸려서 연주 활동을 계속 할 수가 없었고 잠시 쉬는 동안에 얼마나 마음의 좌절과 낙심에 빠졌는지 몰라. 자기는 연주자로 자격도 없고 소질도 없고 더 이상 연주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하에 비틀즈 멤버 동료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나는 멤버에서 떠나려고 한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은 링고스타 혼자만의 생각이었어요. 비틀즈 멤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링고스타를 사랑했고 그의 재능을 귀하게 여겼고 그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비틀즈 멤버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링고스타의 집을 찾아가서 온 집에 꽃으로 가득 장식하고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관심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의 감정에 빠져서 나는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지도 못하고 세상에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낙심의 감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온 천지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변치 않는데 우리만의 생각이에요. 우리만의 생각. 혹 우리가 낙심의 감정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의로운 길로 돌이키시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의 감정에 빠지기보다 날 지키고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어느 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이 꿈에 자신이 죽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판대 앞에 커다란 저울에 자기 이름이 적히는 순간 일평생 살아온 그분의 삶에 대한 평가 점수가 나왔어요. 저울의 바늘이 가리킨 점수는 60점이었어요. 그 순간 그는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어요. 100점이 아니면 지옥에 가는데, 100점이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데 그의 이름이 적힌 저울로 누군가가 성큼 올라갔어요. 그 순간 저울의 바늘이 60에서 100으로 뛰었어요. 그 저울에 올라선 분은 예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분이 자신이 꿈에 경험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영영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 깨끗게 되었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을 칭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심을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낙심의 감정이 찾아오고 어떤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가 있음을 믿고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 교단의 어느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교단총회에 참석했을 때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사모님이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사모님은 교단 모임이 있을 때마다 피아노 반주로 예배를 돕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병약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3번이나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본래 작은 체구의 약골로 태어난 그분은 중학생 때 온몸이 굳는 병이 찾아와서 목 아래까지 몸이 굳은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사모님은 어린 나이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피아노 칠 수 있는 이 일로 예배를 끝까지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모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위경에서 건져주셨어요. 또 한 번은 그 사모님이 대학 시절에 코마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그 사모님을 다시금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은 결혼 후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삶을 포기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 사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모님 위경에 처할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셨고 특별한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온몸이 굳어 병원에 실려가서 사망 진단을 받고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불신자로 계셨던 어머님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주 예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코마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다가 회복이 되었을 때 그렇게 완고하던 아버지가 예수님께 굴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유방암 3기 진단을 받고 다시 회복이 되었을 때 남편이 변화가 됐어요. 남편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하여 목회자가 됐어요. 지금도 LA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사모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음을 나는 드러내어 말하고 싶습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에 결코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고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7번이라도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루 7번이라도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드러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고난 중에서도 일하시며 지키고 돌보시며 건져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은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런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되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끝까지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에 하나님 은혜 주시사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